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단번에 땅을 전부 정복해서 얻도록 해주지 않으시고 땅을 좀 남겨두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남은 땅을 미리 제비 뽑아서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지파들이 각 지파가 자기가 분할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협력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협력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협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각자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고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또 힘을 모아 선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 동쪽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땅을 얻었을 때 요단 동쪽이 자기들이 목축하기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요단 동쪽의 땅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얻도록 협력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그 땅을 주겠다고 조건부로 허락해 줍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정말 요단 서편 정복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의 정복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거든요. 물론 지파별로 정복할 땅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서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요단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서편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편 땅 쪽에 그 요단강 가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두 가지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제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우상숭배하면 큰일 나죠. 우상숭배하는 것일까 봐 의심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부터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이 부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 부올 우상숭배로 큰 벌을 받았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상숭배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해를 당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우상숭배 죄를 짓고 그런 벌을 받을까 봐 이스라엘 족속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 제단일까 봐 의심했었고 또 하나는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될까 봐 이제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수지파반은 그들을 맞이하자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제단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도 아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제단이 아니고 증거를 위한 제단이라 그럽니다. 무슨 증거냐면 나중에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편이 훨씬 더 많은 지파가 있잖아요.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여기에 제단을, 원래 제단과 비슷한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23절과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후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그 지파들은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아주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모든 지파가 다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정복 후 동편으로 돌아갈 때도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상숭배도 아니고 잘못된 제사도 아니고 오직 증거로만 단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동편 지파들은 서편 지파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중에는 성경에 요단강 동편 지파에 대한 말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지파반은 좋은 땅을 얻으려고 요단 동쪽의 땅을 받았죠. 이때 물론 믿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요단 동편의 땅에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멀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은 요단 서쪽에 있잖아요. 나중에 성전도 물론 하나님의 요단강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멀리 이사 가게 되면 자주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먼 친척은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감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좋은 선조들도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해주고 자손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게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거는 이 두 지파 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다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의 문제고 하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신앙이 약해지기 쉽고,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하면은 교회 다니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기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기 쉬워지고 마음이 교회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겁니다. 또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다 좋은 교회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믿을 만한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나에게 잘 맞는 교회여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찾기도 어렵고 또 옮겨도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내가 모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새롭게 생소한 교회 가면은 잘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가나안 성도가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사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본 교회도 멀어서 다니지 못하고 새로운 교회를 잘 정착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멀리 떠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 삶에 이사가 꼭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할 때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했다는 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결국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니까 맹자가 훌륭한 학자로 자랄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할 때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아주 먼 지역으로 이사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교회 이전을 잘하도록 각별히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사해서 새로운 교회에서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자신도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지만 교회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서 교회에서 멀어지면 신앙이 약해지기 쉬운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그랬었죠. 신실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신실하게 동쪽으로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 문제로도 믿음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제단과 거리도 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선조들의 믿음이 잘 이어지지 않게도 되고 그래서 이 시간과 거리 문제로 믿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도 믿음의 가정들 보면은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또 세대가 이어져 나가면서 후대 자손들이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 우리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환경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와의 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교회로 옮기게 되면은 잘 옮길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자신도 굳게 정말 결단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잘 옮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시간이 흐를 때 후손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신앙훈련을 잘 시키며 온 가족이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복된 가문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